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무단 탈출했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에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유달리 옷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다가 아마도 옷집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옷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 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 이 제수는 여장을 했지만 자기가 여자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남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는 자기 정체, 오늘 자기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정체 인식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 삶을 사느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정체감 혹은 자기 정체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 표제를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자,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맞쓰길이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독자들에게 교훈을 제공하는 지혜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BC 1020년경에 벌어진 일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미워하며 핍박하자 하는 수 없이 도피를 하죠. 피신을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 인생 중에서 가장 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반역자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늘 높당에 이르자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아히멜렉에게로 제사장 다윗이 불쌍해서 먹을 것과 호신용 칼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고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왕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미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그런 사람이죠. 다윗을 주었다고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면 이런 일도 저지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기 정체 인식을 말하는데 8절 한번 읽어주시면 해요.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성도는 다윗과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 그때 간신히 피신한 아비멜렉의 아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합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들이 죽었다며 자책을 합니다. 자, 시편 52편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그는 황망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마음을 추스립니다. 도저히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추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액 같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를 읽으면 두 개의 이미지가 얼른 떠오르는데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뽑힌 나무예요.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특별히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그리고 악인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다윗은 도액 사건은 시작의 불감을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있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뿌리 깊은 감람나무처럼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오늘도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뿌리 뽑힌 나무와 뿌리 깊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뿌리 뽑힌 나무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뽑힌 나무를 대조해서 살펴보는데, 뿌리 뽑힌 나무는 악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도액을 통해 본 그의 사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 4절에 묘사하고 있는 1절 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4절까지. 내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네, 이렇게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날카로운 식도를 휘두르듯이 사악한 혀를 놀리면서 모관 사람들을 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네,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처럼 멸망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액처럼 악인들이 멀쩡히 살아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을 내다보며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그 광경을 분명히 목도할 거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도 읽어주십시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거. 악한 예를 꾀하며 잘 먹고 잘 살 줄 압니다. 하지만 악인이 결국 심판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의인이 놀란다는 거. 악인이라고 잘못된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합니다. 반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의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8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다윗은 악인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리라고 결단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뿌리가 깊이 박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라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인데 마치 이루어진 과거의 일처럼 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한차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는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면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이 세상에 뿌리내리고 있으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공율로 제사를 받은 후에 의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속죄제사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를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너 그렇게 죄를 짓는데 무슨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그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내 행위로는 하나도 내가 의인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영원히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천국 가서 만나는 게,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만난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나무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수명이 수백 년이나 됩니다. 평균 300년에서 600년 이상이 되고 심지어는 100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한 게 감람나무래요. 자, 끈질긴 생명력, 이 감람나무를 여기서 기록한 것은 끈질긴 생명력을 말하고, 끈질긴 생명력은 의인된 성도의 인내와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 빨딱 일어나서 또 가는 것이고, 또 내 힘으로 살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또 그럼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의인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나가는 사람, 척박한 환경에서도 항상 입이 푸른 상록수, 그리고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8절 보면 읽어주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번성한다는 거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1장 16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였었으나, 예,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했다고 했어요. 감람나무가 늘 푸른 나무로 잎사귀도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뭐가 중요해요? 땅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늘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친 환경과 죄에도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1편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또 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는커녕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또 읽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밀착된 마치 시냇가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로, 성도는 가지로 비유하죠. 가지의 특권이자 의무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특권도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의무도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나무가 땅에 뿌리 깊이 붙어 있는 것 같다는 원리, 밀착된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원래 말씀보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붙어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관계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선 더 나아가서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과 더 밀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면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신명기 30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충종하고 의지하면 내 생명이고 내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꼭 달라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 옆에 붙어 있어서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며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다시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특별 새벽 기도가 한 주간 지나갔습니다. 은혜죠. 얼마나 길을 썼는지. 이게 제가 눈이 나빠져 버렸어요. 옛날엔 그 애들 그 이름 이게 고3 학생들이 23명에서 이렇게 보고 제가 했는데 지금은 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퍽퍽해지고 아주 길을 썼더니 내가 길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만 길을 쓰고 몸부림을 쳤더니 지금도 눈이 퍽퍽해요. 어쨌든 특서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또 올라오신 여러분도 또 많이들 올라오셔서 감사하고 안 올라오신 분은 또 올라오시기 바라고 어쨌든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신 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없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람도 자주 만나 대화하다 보면 깊어지면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모든 것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 관계가 더욱더 밀착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밀착되어 있으면 설사 환경이 척박해져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2편을 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10년 넘는 세월 동안 망명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는 늘 말씀이 가까이 있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밤마다 침상을 적실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에게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자칫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의 신앙 고백을 평생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흔히 다윗 같은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을 보면 고난을 별로 겪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착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다윗은 고난이 없어서 정말 죽을 정도 수많은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가는 곳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수액을 공급해 주시는데 가진 내가 스스로 공급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애쓰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고난은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다가옵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악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의식이 뭔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특세 남은 두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세에 반드시 은혜와 능력과 또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정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거기는 죽은 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세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올라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껏 쓰시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 얹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가슴에 손을 얹고 그다음 머리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머리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을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이 깨끗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슴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멋있는 사람 요셉과 같이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정말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상갈소망께서 물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머리에 손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의 모든 삶의 성공자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